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체육대회 때 노란색 단체 티를 입었던 C40셀 김주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기도하신 분이 저희 셀장님이셨습니다. 일단 간증문을 준비했는데 혹시 제가 말하다가 실수가 되면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커왔습니다. 중학교 때 당연하게 믿어온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고 세상이 창조하게 된 것에 대해 이 놀라운 우주와 지구는 진화론으로는 생겨날 수가 없고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은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뜨뜻미지근하게 나의 편의에 맞춘 신앙생활을 하며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곤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저의 꿈은 그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서 가정을 꾸리고 무리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 때 청년부를 섬기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뜨거웠었는데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장을 구해 편하게 살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묻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자신이 타고 있는 안전한 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20대 중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을 떠나 서울로 대책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떠난 지 1년 뒤 저는 지금까지 10년째 몸담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10년이 지나고 경기도 군포에 있던 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청소년,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에 근처교회 몇 군데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대표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고 작년 10월에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지내면서 공급이 절실했던 때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함교로 오기 전 공동체에서 저는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섬기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한교에서는 큐티학교를 수료하기 전까지는 출석 기간이 몇 주가 되었든 여전히 새가족이고 양육반 하기 전까지는 어떤 섬김의 자리도 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새가족임을 누렸습니다. 1월 달에 큐티학교 타이밍을 출장 때문에 놓치고 박혜숙 간사님과 이전 회장님이었던 곽정희 회장님이 로마서 반을 같이 듣자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출장을 갈 수 없게 되어 로마서 반을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자는 마음으로 로마서 반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던 로마서 반 첫 강의는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빠짐없이 드리고 섬김의 자리에도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에 얼마나 교만했으며 내가 중심이 되어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에 치우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기도, 묵상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잘 해냄으로써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혹여나 예배를 못 드리거나 기도, 묵상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속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저 자신한테도 경건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고 눌려있기도 했었습니다.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셨고 그 믿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며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죄에 눌려 지냈던 때가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의 죄된 본성을 볼 때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반이 끝나갈 때쯤 저는 큐티 학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 학교 강의를 들었습니다. 셋째 날 강의 중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을 포도주를 바꾸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문득 저에게 강한 느낌이 왔습니다. 가나안 잔치의 그 허드렛 물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인잔치 포도주로 바꾸신다는 의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순간 감정이 터져 눈물이 나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감격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십자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큐티학교 참석자 두 사람을 불러내시고 구약의 제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제물인 어린 양이고 다른 한 분은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데리고 온 당사자가 직접 어린 양을 죽인다고 하시며 상황극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인간이 양의 목을 베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양의 목을 베일 때 어린 양이 가만히 있자 목사님께서 아니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발악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며 다시 연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연기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목사님께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 또한 칼이 목으로 들어오자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피하시지도 발악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대조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함께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계속 저를 만져주심을 느낍니다. 큐티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양육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드는 생각은 잠깐 뜨겁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저의 본연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복음을 깨닫게 된 로마서 반을 권유해 주신 박혜숙 강사님과 각정희 세장님을 이 자리에 들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C40셀 큐티학교도 많은 응원과 기도와 사랑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함께하는 교회로 불러주셨고 지금도 저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